오늘은 우리 교회에 굉장히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가 이 명 캠퍼스 2층에 같이 입당하는 그러한 시간이고, 또 우리 같이 식사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이루실 일들 같이 바라보는 그런 귀한 시간인데 준비되고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도 이제는 제가 하지 않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또 진행해 주시고 또 축복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진행될 텐데, 그러한 변화 속에서 여러분들 기쁨으로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보고 또 꿈꾸고 소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제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같이 읽고 있는 거죠. 창세기는 떠남의 책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비본 또 친척집을 떠나야 했고요. 그 뒤에 야곱이 엄마 품에서, 야곱은 사실 집에서 커온 사람이고요, 평생 집에 있던 사람인데 엄마 품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일찍이 엄마를 여의고 또 아빠의 편애를 받으며 살아왔었는데 어느 시점에 형제들에 의하여서 애굽으로 떠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흥미롭게도 창세기에서는 지속적으로 어디론가 떠나는 장면이 매우 많이 빈번하게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떠나야 산다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떠나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처 없이 헤매고 늘상 어딘가에 안주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부유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떠나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겠지만, 떠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익숙한 생각, 또 내게 익숙했던 환경, 내게 익숙했었던 어떤 논리들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그러한 상황과 환경을 마련하셔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도록 새로운 자리, 새로운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내용을 그 핵심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떠나게 하시는가, 떠나서 도대체 뭘 보게 하시는가, 떠난다는 게 무엇인가 하는 내용들을 집중해서 같이 읽어보는 가운데, 정말로 여러분 안에서 떠나야 할 곳, 그리고 우리가 그 떠남을 통해서 얻게 될 것, 그리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런 것들을 같이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곱이 떠나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어머니 리브가의 간곡한 부탁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판단했을 때는 이것이 굉장히 필요했다고 느낀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로 46절. 화면이 준비가 되었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며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올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리브가는 이 에서의 분노에 찬 독백을 듣게 됐습니다. 도저히 내가 이러한 수치를 감당할 수가 없고 내게서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이 야곱에게 반드시 복수하겠다라고 하는 에서의 이와 같은 독백은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그를 낳은 어머니로서 그의 성정을 이해하고 그의 어떠한 판단과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생각해 볼 때 도저히 이것은 그냥 묵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 판단하여 야곱을 먼 땅으로, 자기가 왔었던 자기 오빠가 살고 있었던 이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땅으로 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야곱을 설득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떠난다라고 할 때 떠남은 야곱이 원해서 떠난 걸까요? 아니면 떠나 보내지게 된 걸까요? 예, 떠나 보내지게 된 거예요.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떠나고 내가 판단해서 여긴 아니다 싶어서 떠난다는 게 아니라 이 떠나야 하는 상황, 뭔가 새로운 변화,
새로운 환경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이곳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에게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이 야곱이 떠나게 되면서부터 흥미롭게 이삭에게도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영적인 이 분별의 실종이라고 하는 제목을 말씀을 통해서 이 이삭이 그의 노년에 있어서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완전히 판단할 수 없는 수준에 다다랐음을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삭이 어떻게 됐죠? 돌아왔습니다. 이삭이 돌아왔어요. 자기의 눈 멀었던 판단의 상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고정관념. 누가 장자다? 에서가 장자다. 왜 에서가 장자냐? 쌍둥이인데 왜 에서가 장자냐? 에서가 능력이 있다. 에서가 나의 꿈을 이루어주는 그런 아들이다. 나를 기쁘게 해준 아들이다. 그러니까 에서가 장자다 라고 했었던, 그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과 잘못된 판단으로부터 이삭이 떠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뭘 통해서 보게 됩니까? 야곱에게 이삭이 온 마음으로 축복을 하고 있어요. 온 마음으로. 이것은 단순한 장자의 축복이 아닙니다. 야곱을 떠나보내면서 이제 야곱이 어차피 가니까 에서가 다시 장자하자 이런 거 아니에요. 내 마음속은 에서에 대한 편애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에서가 장자가 되었었어야 한다라는 후회도 아닙니다. 이 모든 말씀은 이 리브가가 이 뒤에서 짠 작전 속에서 속아서 야곱을 장자로 축복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이삭은 떠나온 거예요. 내 고정관념이 잘못됐구나. 에서가 장자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완전히 잘못됐었네 하고 그는 지금 그 관념에서부터, 잘못된 판단에서부터 완전히 떠나서 야곱을 진짜 장자로 여기고 야곱에게 대하여서 온 마음을 다한 축복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얼마나 많은 축복의 말이 등장합니까? 1절에도 그에게 축복하고 당부하여 이르되, 그리고 3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4절에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지속적으로 이 모든 축복을 이삭이 야곱에게 진심으로 쏟아붓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떠남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적인 인식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저차원적인 생각들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들을 인정하고 이게 맞구나 라고 하는 새로운 단계로, 새로운 수준으로의 진입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이와 같이 떠나게 된 거예요. 잘못된 것들 안에서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살다 보면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는 떠날 수 없다. 과거의 것에 더 익숙해지고 고정관념을 타파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인식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떠남, 다시 말해 그의 한계를 깨고 다시 한번 새로운 영적 수준에 다다르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나이가 많지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육신은 날마다 후패하나 영은 날마다 새롭도다 하시는 주의 말씀을 이루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서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고정관념들, 잘못된 판단들,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떠나서 고치고 수용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처음에 시작할 때 이 공동 목회로 시작을 했어요. 공동 목회를 시작해서 3년 반 동안 공동 목회 체제 안에서 있었습니다. 저와 고등학교 시절부터 함께 했었던 우리 목사님과 그 교회를 같이 개척했었죠.
근데 고등학교 때 시절부터 같이 친하게 지냈고 정말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같이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딪히고 많이 싸웠는데 싸울 때마다 너무 좋았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우리 사랑하는 손우성 목사님과 싸우면은 손우성 목사님은 단 한 번도 내가 이제 사실에 근거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보면 단 한 번도 핑계를 댄 적이 없어요.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맞아. 그건 맞아. 그건 내가 그랬어. 그땐 이래서 그랬어. 그러면 싸우고 나면은 그런 모든 것들이 상당 부분 많이 해소가 되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 나서 이제 언젠가 이제 우리가 분립한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금요기도회 마치고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분립 이후에 전화가 와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전화가 와가지고 손 목사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당 친구니까, 요한아, 지난주 금요일 설교 내가 차에서 듣다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차를 끌고 아무도 모르는 주차장에 가서 엉엉 울었어. 하나님 나한테 주신 말씀이더라고. 저는 제 친구지만 그게 너무나 존경스러워요. 너무나 존경스럽다고요. 저랑은 정말 볼 거 못 보고 다 본 친구고 30년을 함께한 친구예요. 그리고 나서 이 같이 공동 목회하면서 좋았던 거 어려웠던 거 정말 우리 안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그때부터 하던 말이 있어요. 우서가, 너는 나와는 다르게 너는 정말 학습 능력이 대단해. 한번 배우면 삶이 깨쳐지고 새롭게 되고 알게 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저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에서가 장자야, 리브가가 작전 짜가지고 나 속여서 한 거니까 이 축복 무효야 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이삭은 알게 된 거예요. 뭘? 리브가가 맞았다는 거예요. 리브가가 맞았다. 내가 별미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에서를 지나치게 편애하고 있었고 눈 먼 상태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제대로 된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막 음식을 먹는 거였는데 음식에다 스토리텔링을 한 거예요. 사실 그 음식은요, 참 재밌는 게 이삭이 거의 끝까지 안 속습니다. 그래서 팔을 만져본 다음에 팔은 에서의 팔이다. 근데 목소리 너는 아무리 봐도 야곱인데 안 속아요. 근데 너무 흥미로운 건 별미에 대해서는, 갖고 온 음식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사냥해서 갖고 온 음식이어서 더 맛있다고 믿고 왔는데 그냥 집에서 리브가가 해줘도 맛있는 거였어요. 그냥 어차피 맛있는 음식이었던 거예요. 어차피. 그런데 그런 인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삭에게 리브가가 이 작전을 통해서 진짜 야곱이 축복권을 받도록 하고 나니까 알게 된 거예요. 언제 알았을까요? 축복한 다음에 알았어요. 그래서 에서가 찾아와서 나에게도 장자권을 달라고 했을 때 이삭이 말합니다. 안 된다. 안 돼. 그것이 한 번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고집스럽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축복했다고 그 축복을 번복하면 안 됩니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 축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삭은 안 거예요. 내 생각이 틀렸다. 리브가가 맞았다. 그래서 부부 사이가 갈라집니까? 아니에요. 이 부부 사이가 끝까지 정말 아름다운 관계로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이 생각을 바꿨기 때문이에요. 생각을 바꾼 거예요. 평생 살면서 당신이 그때 잘못해가지고 야곱을 에서라고 속여가지고 내가 잘못 축복했잖아,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아, 맞아. 야곱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사람이 맞았던 거야 라고 이삭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과 잘못된 판단에서 완전히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성숙한 어른은 뭐냐면 내 말이 맞아 하고 끝까지 가는 어른이 성숙한 어른이 아니에요. 성숙한 어른은 내가 틀렸네, 아, 이 부분은 내가 틀렸어, 그래 그건 네 말이 맞다, 그런 건 너가 더 잘하니까 라고 하는 게 성숙한 어른이잖아요. 그럼 그건 뭘 보여주는 거죠? 열려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열려있음. 이 떠남은요, 새로운 세계로의 열려있음을 전제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로의 열려있음,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열려있음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목회를 시작할 때 초창기의 사진하고 지금 사진하고 비교해 보면은 그때가 더 늙어 보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왜 요즘에 젊어졌어요? 왜 라식 수술하고 안경 벗고 왜 이래요? 제가 그 전까지 이제 2023년까지 제가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9월 달에 건강검진을 받고 나니까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다 나왔어요. 다 나와서 저한테 의사 선생님 정말 진지하게 말했어요. 살 안 빼시면 평생 이 약 다 먹고 살아야 된다. 어떡할 거냐. 그렇게 해가지고 저의 인생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돌아보고 나서 가만히 봤는데 저희 교회가 제가 개척 처음에 했을 때 첫 해에 100명을 돌파하고 두 번째 해에 거의 200명이 육박했어요.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오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너무 기뻐했어요. 그런 시간 속에서 저는 어떤 사람으로 저 자신을 설정했느냐, 어떤 사람으로 제가 어떤 목회를 하기를 원했냐 했을 때 저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 욕심이 제 안에 있었어요. 이른바 고상한 이기주의 같은 거죠. 그런 게 제 안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려 보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저는 조금 더 원숙해 보이고 성숙해 보이려고 애를 썼죠. 그러한 과정에서 제가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면은 너무 날티나게 다니는 목사님들 보면은 다 정죄했어요. 목사가 주일날 양복을 입어야지. 우리 여기 김준호 집사님도 계시지만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우리 김준호 집사님이 저희 부서 총무였어요. 총무였는데 수련회를 가는데 저는 한여름에 가는 수련회도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가서 설교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배운 우리 윗세대 어른들의 모습은 그런 거였어요. 양복 입고 넥타이 다 메고 어딜 가서도 무릎 딱 꿇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 동년배 목사님들은요 다 그냥 편한 옷 입고 막 수련회장 가서 선글라스 막 끼고 막 이러면서 다니더라고요. 저는 사람들이 그거를 싫어할 줄 알았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그러한 목사님들을 굉장히 선호하더라고요. 제가 깨달았어요. 날라리 같아서 선호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적어도 자기다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선호하더라는 거죠. 제가 그 뒤에 제가 바뀐 게 아니라 제가 원래 날라리예요. 그러니까 제 옛날 사진을 보시면 원래도 머리 빡빡 깎고 가죽잠바 입고 다니던 사람이에요. 원래 그랬는데 그러다가 은혜를 받고 바뀐 거예요. 은혜를 받고 더 노티나게 성숙하게 다니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때 제 안에 제가 바뀐 게 잘했다는 뜻이 아니라 잘못된 것일 수도 있어요. 저도 또 한 번 기도하고 생각 또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제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어떤 게 있었냐면요, 저는 저만 옳다고 생각했어요. 저만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여기 올라와가지고 막 이렇게 젊은이처럼 막 옷 입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평가했어요. 저 사람은 생명이 없고 저 사람은 복음이 없어. 제가 그랬어요. 저 사람은 기도를 안 해. 저 사람은 이게 문제야. 제 세계는 닫혀 있었고요. 그때 저는요 저만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누구도 인정하려 하지 않았어요. 목회자는 이래야 돼 라고 하는 관념 속에 완전히 묶여 있었죠. 저 자신도 자유롭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됐어요. 저를 많이 이렇게 깨부셨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김선교 선교사라는 선교사예요. 재작년 정도에 같이 이제 만나가지고 작년에 같이 만나가지고 4시간 정도 같이 시간을 보냈어요.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 양복 이런 건 절대 입지도 않고 신학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분의 설교를 듣는데 저보다 10살 동생이지만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아, 저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구나. 자기답게.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들이 저렇게 입고 다니니까 김용희 선교사님이 이제 그때 그 가나안 입성 예배라고 그 선교단체 예배가 있어서 갔는데 거기에 뭐 대한민국 제일 유명한 목사님 다 모였더라고요. 갔는데 그 아버지 김용희 선교사님이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복음이면 다다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 아들은 날라리가 되어 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은 자기랑 의상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다 뒤집어진 거예요. 문화적인 코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제가 인스타그램 얼마나 비판했는지. 얼마나 비판했어요. 그게 우리 시대에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말씀을 보는 것, 찬양을 주 앞에 부르는 것에서부터 찬양을 보는 것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자꾸 이 표면적인 것, 표피적인 것에 완전히 천착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제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까? 근데 저의 세계가 바뀐 거예요. 이 시대는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시대구나. 이 시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곳이구나. 기쁨의 교회는 처음부터 제가 받았던 영향 속에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저는요, 학교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했어요. 건물 없는 교회. 제가 다녔던 교회는, 높은 뜻 교회는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헌금이라는 헌금을 했어요. 성전을 짓는데 200억 정도 든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자고 선포를 했어요. 우리는 그 200억 헌금을 받아서 보이지 않는 장학, 구제, 선교, 이러한 성전을, 교회는 그게 성전이니까 그걸 짓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콧방귀를 켰죠. 200억 어떻게 모으냐. 다 열심히 모아서 4개월 만에 66억을 모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1000명씩 매년 성장했으니까 66억을 모았어요. 그러던 한 몇 개월이 지났을 때 녹십자 회장님이 본인이 혼자 600억 정도를 헌금했어요. 한 번에. 근데 이 회장님과 목사님은 안면이 없어요. 안면이 없는데 한 번에 600억을 헌금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었어요. 열매 나눔 재단을 만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교회가 거기에서 역사하는 걸 봤어요. 아, 제가 그때 깨달았죠. 교회는 건물이 없어야 되는 건가 보다. 그래서 학교로 들어가려고 엄청 애를 썼어요. 50개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전화를 했어요. 그 어느 학교도 우리를 받아주는 학교는 없었습니다. 한 군데도 없었어요. 한 군데도. 거기 학교에 들어간다는 게 권력인 줄을 저는 몰랐던 거예요. 저의 목회 초창기의 모든 시행착오는요, 저의 세계를 깨는 거였어요. 저의 세계를 다 깨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무릎을 꿇히고 너 옳아 틀려. 지금 저는 내가 뭐가 옳지? 내가 옳은 게 뭐가 있지? 하면서 늘 저 자신을 의심하고 늘 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은요 완전히 눈이 어두워져서 갇혀 있었어요. 조금 있으면 내가 죽는다 그랬어요. 그럼 이 뒤에는요, 이삭이 조금 있으면 자기 죽는다는 한탄이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겠거든요. 누가 장자인지도 모르겠거든요. 그냥 내가 지금 축복한 야곱이 장자가 된 것 맞거든요. 그러니까 야곱한테 축복하거든요. 그게 다예요. 우리가 뭘 안다고, 뭘 대단한 큰 경험을 했다고, 뭘 다 규정해놓고 이건 맞네 틀리네 그런 말 하는 것도 이제는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떠난다는 것은 새로운 세상을 향한 열려 있음입니다. 새로운 것들에 대한 열려 있음.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장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열려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노화됐느냐를 가늠하는 척도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새로운 노래를 얼마나 못 부르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나이 30살만 지나도 사람들이 새로운 노래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데요. 옛날 노래 듣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김준호 지사님 차에 타면 차에 타는 순간 그냥 90년대입니다. 놀랍게도 차에 타는 순간 거기에는 뭐 핑클, 뭐 SES부터 해서 90년대 노래가 그냥 흘러요. 너무 충격받았어요. 근데 저 상태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굉장히 한 10년 전부터 계속 그 시대에 머물러 있어요. 새로운 노래를 못 부릅니다. 오늘 와서 한 것도 기적이에요 지금. 그래서 가사도 막 틀렸잖아요. 김준호 목사님 틀리고 못 불러요. 안 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이게 안 바뀐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이 이삭에게 에서 야곱 장자 축복 뒤바뀐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장자였어. 맞아. 내가 틀렸어. 야곱이 장자 맞아. 야곱 일로 와. 내가 축복할게. 내가 마음을 다해 축복할게. 너의 가는 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네가 장자야.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너한테 임할 거야.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고 다시 이 땅에 네가 돌아오게 될 거야 라고 온 마음으로 축복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세계, 그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이 가능성에 열려 있음을 그로 하여금 깨닫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 역시 달라지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12절에 꿈의 본즉 또 본즉, 이 야곱은요 이 걸어가는 여정 속에서 새로운 것들을 보게 돼요. 지금 그는 먼 땅, 대략 한 800km 이상 되는 먼 땅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엄청나게 먼 땅을 걸어가는 이 과정에서 어느 날 밤에 한 들판에서 잠이 들어요. 아무도 없고 들짐승의 소리가 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은 그 외로운 그 땅에서 잠을 자고 주변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크나큰 모험이에요. 왜냐하면 야곱은 평생 집에만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집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그가 엄마도 아니고 자기 혼자 이 여정을 감당해야 되는 이 과정이 그에게는 엄청난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 들판에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꿈에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 환상이 뭐냐면 한 사다리가 있는데 사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고 그 끝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저거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가 살았던 세상은요 척박하기 이루 말로 할 수가 없고 아무런 가능성이 없고 내가 가는 길은 지금 형 에서의 그러한 이 살기 등등한 모습을 피해서 도피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 들판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여기 뭐가 있었다? 이 들판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걸 본 거예요. 그의 세계가 열린 거죠. 나 지금 망해가고 있고 나 지금 불안하고 두려운 땅 가운데 나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보고 굉장히 놀라게 된 것입니다.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막 경험하고 새로운 영적 단계와 수준까지 올라서는 것입니다. 야곱이 집에만 머물렀다면, 엄마 품에만 있었다면 그는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을 지금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 떠나라고 하는 이 과정, 너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과 너가 가지고 있었던 집이라고 하는 이 안정적인 환경을 떠나서 새로운 곳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것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삶엔 이 떠남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영적인 새로운 삶의 지평선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떠나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떠나야 보이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생각에서 떠나고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 떠나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그럼 한번 떠나볼까, 그래서 교회를 한번 떠나보고 절에 가보고 이러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느 상황에서는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밀어내시고 어느 상황에서는 많은 것들이 의심스럽고 좀 불편한 가운데 밀어내시면서 떠나면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었네. 주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네. 이 과정이 너무나 창세기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이고, 이 익숙한 곳으로부터의 이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상식으로부터의 완전히 새로운 깨달음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성숙 가운데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똑같이 뭔가 보고 깨닫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6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바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보세요. 에서도 똑같이 봤어요. 상황을 판단한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나는 그냥 이 땅의 사람들 가나안 땅 여인들과 결혼할래. 결혼은 한 번에 한 명만 하는 것이 아니고 두 명과도 할 수 있지. 왜 안 돼? 하면서 두 명의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취했단 말이에요. 한 번에. 그러한 상황에서 가만히 보니까 그도 사람이니까 돌아가는 상황과 환경을 가만히 보니까 근데 가나안 땅의 아내 두 사람이 엄마 아빠를 기쁘게 못 해주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회개를 한다던가 뭐 새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던가 엄마 아빠한테 사과를 한다던가 이런 모습 내가 몰랐다고 인정을 한다던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가서 전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이스마엘의 딸이었던 마할랏이라고 하는 이 여자를 또 아내로 데려옵니다. 그럼 보세요. 에서는 떠났을까요? 못 떠났을까요? 못 떠난 거예요. 기존 세계관에서 못 떠난 거예요. 못 떠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못 떠난 거예요. 누군가는 봐서 이곳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구나. 떠나는 과정을 통해서 봤는데 누군가는 똑같이 봤는데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지 않는 삶이구나를 봐야 되는데 못 보는 거예요. 그럼 뭘 못 봤을까? 무슨 차이일까? 에서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요. 야곱은 하나님이 보여요. 이게 제일 중요한 차이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떠남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기본 상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세계관이 이거는 돈은 이렇게 벌어야 되고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줄 것이고 이러한 종류의 세계관으로부터 벗어나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세계관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에서는요 그냥 엄마 아빠가 싫어하니까 가서 아내를 한 명 더 데려오는 거예요. 이 세계관은 뭡니까? 철저히 인간적인 세계관이에요. 철저히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하나님께로 열려있는 세계관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너무나 기가 막힌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에서와 야곱의 극명한 차이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도 떠나야 했고요. 또 이삭도 새로운 세계, 새로운 판단, 새로운 질서, 이제 더 이상 에서가 장자가 아니라 야곱이 장자가 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떠나게 되었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에서는 못 떠났단 말이죠. 근데 떠나게 된 야곱에게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세요? 떠나온 야곱아 나는 너 안 떠나.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했었던 상황과 환경 판단, 우리가 알고 있었던 상식들, 우리의 과거의 경험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향해서 나가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너가 떠나온 그것에서 너 아쉬움이 많을 거야. 그러나 이제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떠나지 않으면요 나만 홀로 남고요, 은혜 가운데 떠나면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줄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 이것을 꼭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마칩니다. 우리 신자의 삶은요 죽는 그 순간까지 새로운 도전과 경험 속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경험하지 못했었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보세요. 이 아브람 75세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다 살았다 생각했는데 새로운 도전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존의 관념과 상식과 판단, 경험, 이것을 뛰어넘는 일들 속으로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기쁨의 교회에 나와 계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종류의 새로운 떠남이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떠남. 여기서 만나게 될 하나님, 여기서 보게 될 새로운 역사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상황이라면 우리의 떠남은 주님의 뜻을 향한 떠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의 떠남은 그거였어요. 야곱이 떠나고 싶었을까요? 아니요. 장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근데 엄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속였죠.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죠. 떠나게 되었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나도 하나님 장자로 멋지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주님의 꿈을 꾸었을 때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가 맞닥뜨릴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을 맞닥뜨립니다. 근데 그러한 떠남 속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나는 너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나가게 됐지만, 완전히 너 마음이 이제 달라져야겠지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와 같은 세계의 완벽한 전복이에요. 내가 알고 있었던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주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향한 거룩한 도전이 시작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것 나갈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떠나야 산다. 사실 보세요. 야곱이 안 떠났잖아요. 그러면 에서에게 죽어요. 에서에게 죽으면 리브가가 말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루에 아들 둘을 잃으랴. 왜 둘을 잃죠? 에서는 살아있잖아요. 근데 리브가 마음은 둘을 잃은 거죠. 하나에는 없고 하나에는 이제는 내 아들이지만 내 아들을 죽이는 아들이 됐잖아요. 하루아침에 둘을 잃은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야 된다. 떠나야 된다.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하지만 너 떠나야 산다. 떠나야 너가 산다. 그리고 가만히 보세요. 떠났더니 이삭도 살고 리브가도 살고 다 같이 살았어요. 나중에는 에서도 삽니다. 이러한 떠남의 일들 속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존의 관념과 고정관념과 잘못된 판단과 경험과 상식과 논리들을 완전히 떠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방향을 향해 나가시면서 그것 가운데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새로운 세계가 열려 있음을, 그래서 들판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집이었고 혼자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함께라는 사실을 삶 속에서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